네, 오늘도 우리 나의 영혼을 향해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습관적인 그런 우리가 익히 하는 익숙한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 자주 보시죠? 저도 유튜브 봅니다. 쇼츠도 보고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형제님들 아마 축구 자매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요즘 그걸 하더라고요. 월드컵 지역 예선 해가지고 뭐 유럽 예선 해가지고 막 국가별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아마 2026년 뭐 북중미였죠? 북중미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한 1년 뒤면 또 온 세계가 축구 열풍이 또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리그, 우리나라 축구 리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이런 강호들이 있는 유명한 리그를 아마 챙겨보시는 형제들도, 우리 자매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챙겨보지는 않아요. 저는 축구를 잘 보지는 않아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국가 간의 월드컵을 볼 때와 각 리그의 강호들, 그러니까 각 구단의 팀들이 붙을 때 그 경기를 보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이건 진리는 아니니까 저는 좀 달라요. 뭐랄까요? 이 무슨 뭐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나 이런 각 구단들의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들은 뭐랄까요?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각 개인의 기량이 되게 잘 드러납니다.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런데 이 국가 간의 경기를 볼 때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아마 축구 선수들도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 혼자 잘해서 뛰어나게 돋보이는 것보다는 이 시간만큼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승리.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축구 경기에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뭔가 좀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친선 경기가 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디랑 했더라? 국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도 나왔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랑, 한 번쯤 꼭 만나고 싶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출전을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정말 월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이제 유명 리그를 뛰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평가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 전 세계적인 탑 구단에서 정말 유명한 팀에서 뛰었을 때의 전력, 그 팀의 전력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전력에는 뭐라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대충 뛰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물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염원으로는 아마 그 빅리그에서 뛰었을 때보다 팀의 전력은 조금 더 못 미치더라도 정말 염원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각 구단별 경기보다 이 각 국가 간의 대항전이 더 뭔가 진중하고 막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그런 염원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 내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자부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의견이 다분할 수 있으니까 제 기준 스페인과 브라질이 경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두근두근대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누가 되었든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죠.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소속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죠. 아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의 창조된 목적도,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우연에 의한 산물로 생물학적으로 발생되어서 시기가 돼서 그냥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고 태어나고 보냄을 받았으면 그 창조되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연봉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가고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제법 남들보다는 더 편안하게 사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다시 갈 나라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9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여호수아 1장부터 9장까지의 스토리가 머리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의 과정을 통해 광야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 승리하고 아이성에 실패하고 회개하고 다시 점령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9장은 참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이에요.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하지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체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잠시 한 10초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는 답을 10초 동안 한번
내려보시죠. 여러분들 안에 답을 내리셨으면 그 답을 마음 중에 이렇게 들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과 여러 왕들은 각기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가 따라해 봅시다. 항복.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방에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끄는 민족들이 있대. 근데 걔네가 뭘 했더라? 이스라엘이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초인도 아닌데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고 그들을 이끄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요단강도 멈추게 하고 심지어 200만 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냥 소리만 꽥 질렀는데 여리고서 그 성이 무너졌더라니까. 근데 지금 걔네가 북상하면서 우리한테까지 오고 있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그 신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우리도 여리고처럼 철저하게 무너져서 싹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까딱하면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묘책을 냅시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고민해봤자 뭐 해결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항복합시다. 어차피 여기서 버팅기나 죽으나 항복해서 안 받아주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항복해 봅시다. 아이 뭐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는데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묘책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지만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써요. 간계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마치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 뜯어진 신발을 신고 일부러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하고 일부러 뜯어진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하룻길 가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 멀리서 왔는데요. 저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듣자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신들의 딸랑딸랑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죽이지 마세요. 이것 보세요. 저희가 따뜻하게 빵을 구워왔는데 벌써 이렇게 곰팡이가 폈잖아요. 저희 새 신발 사신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죽이지 마세요. 저희랑 화친을 맺읍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도 돼요. 근데 저희랑은 화친을 맺고 저희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서 항복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냥 판단해 버려요.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우리 화친을 맺자. 너희는 여기 살아도 우리가 너희를 멸절시키지는 않을게. 이렇게 형제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땅 거류민이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예요.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결국 그 땅을 다 점령합니다.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데 누구만 점령하지 못해요? 기브온 사람들.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멸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내용, 하나님께서 애초에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하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린 그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아래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등 종의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려고 했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마치 세상과도 같은 멸해야 할 존재,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방 백성들은 멸절해야 될 세상. 이런 질문이,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좀 더우세요? 조금 더우시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끄덕끄덕. 저 이렇게 서 있는데 훈훈하네요. 더워요. 혹시 온도를 조금 내려주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구분하죠. 세상과 교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타락한 곳. 교회는 성스러운 곳, 세상은 속된 곳.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기 때문에 세상은 나쁜 거야. 교회가 옳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 논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세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를 원하시나요? 교회라는 안전지대를 세워놓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세상의 그 자체,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내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성숙하게 신앙 성장을 해가라고 양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 공간 빌려줘서 순모임할 수 있게 시설을 제공하는 편의시설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곳에 안주하고 그곳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존재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죠. 세상의 문화, 우리가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카톡을, 이건 노란 메신저를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지 않겠어. 나에게 편지를 써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의 문화에 소속되어서 그곳에 편승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창조의 목적과 장차 부르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에 소속되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녔지만 세상의 부도덕한 문화에 편승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속이면서 세상의 문화에 소속되어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꾸어 가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세상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타락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에는 그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깃발을 꽂든 이 질문을 하고 꼽으십시오. 내가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갈지 A라는 학교를 갈지 B라는 학교를 갈지 내가 어디를 갈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아주 짧게 준비를 했어요. 아주 짧게. 자, 1번 첫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주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에 헌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코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누가 주께 헌신하는가. 누가 주께 헌신하는가.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을 아세요?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2장 할 때 이 여인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하나님 또 다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근데 제가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벽이 2겹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벽과 성벽 그 위에 마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성읍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성벽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을 하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리고 왕이 찾아와서 너 이방 민족 봤어 못 봤어? 모른 척 해주고 숨겨줘요. 근데 그때 라합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그리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은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죽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상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가나안 땅의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질문.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반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정통 지파에 소속된 성인 남자였어요.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곳 가운데 태어났지만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합니다. 신할의 외투와 금과 은을 내가 훔쳐서 숨겨들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우린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거기에 맞춥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은 목적대로, 내 인생의 목적은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헌신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선택. 여호수아 9장의 배경이 참 많은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9장은 별표를 9개 치세요. 여호수아 9장이니까.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그때에 그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녹아내렸다. 혼비백산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적 앞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다.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조그만 성읍 아이를 함락시키려다가 실패한 소식을 가나안 땅의 왕들이 듣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저들을 죽이자. 우리가 승리를 취하자. 바뀌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그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힘조차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대로 움직였을 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 가나안의 왕들은 도리어 힘을 합쳐 그들을 대적하고 전쟁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가나안 왕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가나안은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땐 가나안들은 그들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아주 우리의 작은 선택이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아주 커다란 분열을 가져다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우리가 고작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했다고 해서 남은 이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리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늘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인정하려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거룩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의 결정들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사단들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성읍은 외치기만 해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전 확신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다면 남은 성읍들은 더 쉽게 아무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이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은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거룩한 선택을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사단이 영적 공격을 파고들 틈 자체가 없어요.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영적인 공격들이 내가 선택한 틈의 결과는 아닌가? 한 가지는 제외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삶의 고난은 제외할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당한 불의의 사고, 누군가의 아픔, 어떤 건강의 악화, 이런 것들을 제외할게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사단의 씨름과 사단의 유혹이 오는, 나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어떤 세상적인 유혹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룩한 선택을 했는데 사단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 공격할 틈을 내가 제공해 버렸는 건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결정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마치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항하려고 일어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날마다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위대한 거룩,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거룩이 아니라 순간의 거룩, 찰나의 거룩, 아주 작은 거룩을 선택하며 그 거룩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데 어떤 삶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우리는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매일같이 대화하고 매일같이 이야기 나누고 아주 작은 결정도 함께 결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묻고 대화하고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살기는 하는데 뭘 결정하든 그냥 네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하고 서로의 결정에 간섭하지 맙시다.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죠.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죠. 동거인과 부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거인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부부관계로 부르셨어요. 동거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움만 주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직장 놓고 이직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 해볼까요? 이런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길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렸어. 나도 교회를 버리겠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길 바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제잘 하나님께 묻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종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족속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자신의 멋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보직을 맡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의 과오를 남기고 말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진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오가 남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내가 결정을 해놓고 답정너로 하나님한테 가서 당신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제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출생이나 배경이나 자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작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는 법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유혹된 정말 달콤한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선택, 아주 작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너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참 이 세상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고 소위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지탄받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내 삶의 주의 나라가, 내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삶을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삶을 드리며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작은 나를 통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높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시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외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시간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께 헌신한 인생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자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밝히 빛을 비추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살아내는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명이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가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문화에 편승되어 하나님 그 문화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놓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습니까? 혹은 기도의 시간이 10년, 20년 너무 길어진 탓에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지치고 낙담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안쓰럽고 애통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가득하지만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들과 관계가 너무 깨어진 가운데 마치 남보다 못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육체와 정신과 모든 심리적인 마음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자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바람이 하나님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형제 자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병상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찾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가정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는 자격이 있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한 자들이, 거룩한 선택을 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소속된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기도 이후에도, 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내일부터 바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묻고 주와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로는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섬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병듦으로, 마음의 병듦으로, 정신의 병듦으로, 감정의 병듦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